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단 성령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예민하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못 따라 살고 성령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해와 축복이 떠나가게 만들고 삶이 형통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곤고하게 또 핍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소중히 간직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짐들이 굴러가게 만들고 멍에가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어깨에서 짐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떠나가고 멍에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받으면 멍에가 부러져 나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 안으로 보면 물 한 방울 없이 비어있는 통도 있고 비어있는 통에 오히려 귀신만 들어가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그릇도 많이 보입니다. 모래 사막 같고 또는 어떤 광야와 같이 메마른 돌만 있는 그런 바싹 말라버린 땅, 그런 땅에는 아무것도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심령이 메마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영안으로 보이는데 땅을 파고 또 파고 빠고 또 파고 계속 파고 그러면 계속 기도와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땅을 그냥 깊숙하게 파서 큰 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약수터나 샘을 파서 물이 흐르는 것도 있고 그런 영안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 땅의 것만 추구하면 육신의 일만 골몰한다면 필경은 망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만 추구한다면 더욱더 모든 것에 막히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내 자아대로, 내 타고난 본성대로 그냥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들을 오히려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핍절하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늘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께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고 자기의 뜻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여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우리 영혼에 부어진다면 때로 질병도 치료받고 재정에도 놀라운 부흥과 재정에도 놀라운 풀어짐이 임하는 것을 우린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지친 영혼에게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같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신선하게 날마다 증가시키고 날마다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사람에게는 마치 모든 강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백향목같이 곧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우리는 결실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되어 청청하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때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마음이 마치 바싹 말라버린 모래사막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무들을 심어서 잘 키워놓은 아름다운 숲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영안으로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관건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부음을 받으면 이제 마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밭이 될 뿐만 아니라 화평과 공의와 정의가 가정에 임하여서 가정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컨기로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밭이 부드럽고 고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그리고 또 밭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마음밭을 말씀의 종들이 날마다 갈아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을 갈아서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복을 주시나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논에 벼를 심든 또 밭에 채소를 심든 그래서 어떤 토마토나 어떤 과일이나 과수원이나 어떤 이런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에 또 세상의 것으로 차있지 않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이 이제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들 특정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기름 부음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사모한다면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면서 한 몇 시간을 가만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입으로 방언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화대로 뭐가 보였냐면은 논이 보였고 마치 5월달에 모내기 하면 논에다가 물을 그득히 담아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벼가 이렇게 잘 자라는 아주 추수하기 직전에 그 벼가 자라는 모습으로 영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논에 담아져서 예쁜 그 풀잎들이 물 위에 동동 떠다니는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보여진 게 뭐냐면 밭이 말라 있었으나 그 마른 밭에 이렇게 밭고랑을 없애는 그래서 그 물 위에 물이 계속 참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을 영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의 어떤 그 이중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셔서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사모해서 더욱더 받고 부음 받으면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올바른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놨으면은
그것을 로고스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놨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뜻들을 보이실 때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방언기도 한 몇 시간씩 오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쭉 떠올려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안에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늘 기름 부음 받고 위로부터도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토요 모임 인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는 사람들 속에는 뜨거움이 있다. 그러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증가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야 된다. 기름 부음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성품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작은 일에 성질을 낸다든지 작은 일에 노여움을 풀지 않는다든지 누군가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풀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 성령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성령을 유지하거나 성령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것이 더 충만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대 은사를 주실 때도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하고 늘 기름 부음이 증가시키기도 하고 마음을 써야만 올바른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나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나 어떤 교사나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하게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교사로 목사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사도로 여러 가지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35절에 보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또는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닭 울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인이 오기까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와서 봤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기름 부음을 늘 부어주고 있으니 잠시도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마라. 하늘의 마음을 닮은 너를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는 깊은 영성이 가졌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다.
그리고 주신 찬송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으로 알고 제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하나의 직무가 더 있다.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너희들은 문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을 지킨다는 건 사단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볼 때 좀 뭔가 불순종하고 또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이 그래요. 참 위험하다. 누군가 기도로 막아서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막아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데려다가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며 살도록 돕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악한 영에 눌린 사람 자유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그분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정량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서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또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지키나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들어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생활하시려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경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뿐 아니라 왕적인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생업의 전반부를 다스리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힘과 건세가 오고 능력과 은사가 오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환경이 힘들어서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환경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큰 소리로 듣고 기도는 작게 하고, 그래서 다 통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을 듣고 성경 속의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으면 서너 시간만 하면은 파란 물통에 물이 입구까지 꽉 찹니다. 말씀 자체가 성령이요, 말씀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치유를 한다고 해도 또는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매우 중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타고난 본성을 거절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딱 절제시켜 복종해 드린다면 성령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증가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 13절에 보면 너 하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하면 가죽 부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가죽 부대 밑이 찢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풀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가죽 부대가 떨어진 그런 경우에 기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부음받아도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욱더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늘 기름 부음을 저장하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저버렸고 선지자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어떤 자신들의 생각으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물을 많이 거두는 저수지로 가두는 물을 많이 받아서 가두어 두는 저수지로 살아야만 그래서 적절한 필요한 것에 물이 흘러내려가게 도와주는 그런 저수지 같은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 저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해보면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래. 더 찬양하라고 그래라. 더 보혈을 찬양하라고 그래라. 찬송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음성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열심을 낼 수가 없고 처자인 중턱에서 중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도 하고 영의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같은 방언 찬송도 많이 해서 어떠한 벌레도 또는 귀신들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게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찬송 생활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임재 속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방언의 통변이 되어 흘러나와 시와 예언이 되고 그러한 찬양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살도록 도와주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에 임하도록 구하라. 그리스도가 임하면 너희들은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며 평강이 무궁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임에 초대교회는 항상 찬송이 있었고 찬송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면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은사가 끝났다라고 아예 제한하지 마시고 또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도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순번을 정해서 일상생활을 하되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최고의 순위에 두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령이 함께 기름 부음 받고 함께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르며 모든 사역자님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증가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오래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성령님이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을 맡으시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기름 부음을 가져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행하는 모든 것에 위에 임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랜 시간 보내다 보면은 명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힘과 권세가 오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이라 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우리가 그의 임재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면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은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